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먼저 좀 지형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수와 또 그 밑에 붙어 있는 요단강과 맨 위쪽에 있는 사해, 이 근처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그 무대이셨는데,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죠. 작은 강줄기가 있고 위쪽에 강이 하나 있고 밑에 쪽에 하나의 강이 있고 그 강을 이어주는 작은 색강이 한 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의 좌측에 지중해 쪽으로 위치한 지역 가운데에 좀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이 가나 지역입니다. 가나 지역. 우리가 오늘 지금 이제 가나에 11절에 갈릴리 가나에서 할 때 이 가나 초콜릿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 이름입니다. 그쪽 북동쪽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2장에서 4장을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칭할 때는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는 그걸, 수평으로 보았을 때에,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왼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요한복음 2, 3, 4장은 거의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좀 특이한 그런 성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나안에서 결혼식, 요즘으로 치면 피로연이죠, 피로연. 혼인잔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로연은 한자의 뜻을 찾아보니까 별 뜻이 없더라고요. 그냥 베풀어서 잔치한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피로를 풀기 위한 연회인가 그렇게 이해된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그냥 베푼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풀어가지고 헤쳐서 같이 잔치를 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웨딩 리셉션 같은 그런 거죠. 그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뭐로 바꾸세요? 물로를 바꾸신 게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 결혼식장에는 기쁘죠? 그렇죠? 다 기쁩니다. 결혼식하는 새신랑 신부도 기쁘고 양가 부모님도 기쁘고 엄마가 울기도 하지만 딸 시집 보낸다고 울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쁨의 눈물이죠. 기뻐서 울고 또 하객들도 와갖고 다 기뻐하죠. 축하해주고. 그 기쁜 잔치란 말이에요. 기쁜 잔치에 한참 그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음료인 세상으로 치면 이게 이제 술이겠죠. 근데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이게 음료니까 이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물이라는 것이 구약 제사일 때는 어떤 때로 쓰이냐면 의식적으로 쓸 때 물을 쓰는데요. 물은 한면으로는 용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재판받으실 때 재판하던 자가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물로. 내가 책임이 없다. 나는 용서받아 마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로 씻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용서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데 그걸 이제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구약 제사에서 나오는 그 물이라는 의미는요, 용서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 용서는 제사 때 쓰는 용서예요. 그럼 제사하고 가면요, 또 해야 돼요. 제사의 의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사하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목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나가다가 출입구에서 어떤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붙었어요. 싸움이 났어요. 그래갖고 다시 죄 지은 거예요. 막 입에서 욕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미워가지고 한바탕 싸운 거예요. 뭐 머리도 쥐어뜯고 그랬고. 그러면 지금 금방 제사 지내고 나왔던 게 꽝이 되는 겁니다. 헛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서 또 재물 가지고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오다가는 이제 어깨 안 부딪히게 살살 조심해 나와야 되겠죠. 물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지만 제사를 지내고 손을 씻고 나오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는 순간의 용서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서 몸에 때가 묻듯이 또 용서를 받으려고 손 씻으러 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고요. 제사 때만 필요한 일시적인 용서를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용서. 그게 물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포도주로 변했다 하는 것은 이 용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용서가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또 싸워가지고 또 나와서 또 씻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용서가 됐다. 그러나 이 기쁨, 그 결혼 잔치에서 있었던 이 기쁨도 순간의 기쁨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아니었다는 거. 2장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요, 성전을 깨끗이 하는 성전 정결 의식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분명히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제사 지낼 재물을 고향에서부터 자기가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흠이나 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요 놈이 처음에 올 때는 제일 깨끗한 놈으로 골라가지고 출발했는데 부산에서 출발할 때 만약에 서울까지 가서 제사를 지낸다면 그 한 10일이나 11일을 걸어야 되잖아요. 서울까지 걸어간다면. 걸어가야 되는데 요 놈이 오다가 다리를 삐걱한 거예요. 염소가. 다리를 부러진 거예요. 그래 쩔뚝쩔뚝거리고 겨우 끌고 서울 제사 지내는 때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율법으로는 그런 재물은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염소 살만한 돈은 갖고 온 거예요. 여비. 잠도 자고 밥도 사 먹어야 되니까 여비를 갖고 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보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번잡함을 위해주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집에서 꽃을 심어가지고 잘라가지고 포장해서 졸업식 날 우리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오면 꽃이 준비되어 있죠? 졸업식 교문 앞에만 가면 딱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빈손으로 가면 돼요. 돈만 가지고 가면 교문 앞에만 가면 그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사를 교문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어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제사 안에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정결케 했다는 거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뭐 물로 소방 호수로 씻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원래의 성전의 의미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건물로서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성전 자체는 앞에서 그 물이 임시적인 용서를 의미하듯이 이 성전이라는 건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어떤 상징하는 한 일시적인 건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을 뭐라고 불러야지 정확한 표현이죠? 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기는 선한 목자 교회당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니면 예배당, 선한 목자 예배당. 아니면 여러 군데 방이 있으면 뭐 예배실. 요즘엔 좀 뭐 신식으로 홀, 무슨 홀 이렇게 부르죠.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건데 이게 임시적인 거잖아요. 이런 건.
이거는 우리가 또 만약에 여기서 떠나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을 이고 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놔두고 가는 겁니다. 그냥 임시로 우리가 여기에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것처럼 성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냥 그림자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성전이. 배경일 뿐이죠. 실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아까 물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지나면 이게 전부 다 2, 3, 4장 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가나의 결혼잔치 얘기. 두 번째, 지금 무슨 얘기였어요? 성전 깨끗하게 했던 얘기예요. 세 번째 무슨 얘기 나왔냐면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고민을 질문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학식이 있는 고상한 수준의 선생님이었거든요. 매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 학문이 구원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공부는 왜 하려고 하냐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 구약시대 때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판단으로 그것 때문에 유다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들은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열국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나라가 그냥 망해버렸다. 이걸 교훈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의식 속에서는 알자. 누구를? 여호와를 알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지 다시 망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공부를 배우고 가르치고 해서 아주 열심히 배우는 사람,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수도 되고 막 선생님도 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와 같은 제2의 국가적인 패망이 다시 도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또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인데 니고데모가 그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부를 한 이후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렀냐면 못 이르러서요.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조차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네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요.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문제가 아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는 뭐 아들이 죽어가니까 뭐가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지금 다 죽어간다. 다 죽어간다. 그 부모 눈에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네? 어디 정말로 어디 가면 다리 한쪽이라도 잘라가지고 약을 구할 수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 같으면 다리라도 자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절해서 누굴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좀 불쌍하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들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쌍하고, 부모보다 자녀가 이와 같이 중병에 걸려있다면 이게 참 불쌍한 거죠. 게다가 왕의 신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섬기고 있는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썩 좋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왕이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더 절실해요? 아들이 사는 것이 더 절실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사는 것. 그러니까 왕의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중병에 걸리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2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스토리를 이어서 신학자들은 요한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신학에서 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뭘로 변하게 했어요? 물로? 퍼졌죠. 물은 임시적인 회개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게 있었다고 했죠. 성전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했었죠. 세 번째는 무슨 그림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율법 학자였죠. 그렇지만 율법에 대한 학자였지만 구원을 얻지는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어두울 때 몰래 찾아왔죠. 네 번째는 어떤 사건이요? 왕의 신하에 대한 사건. 모두 성경과 구원에 접근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 모든 네 가지 스토리가 2장에서 4장까지의 스토리가요. 전부 다 구원과 관계된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것도 물도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참되신 구원자인 메시아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니고데모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의 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상적인 것들로만 강조를 두다 보니까 그것을 강도의 구절처럼 만들어버렸고요. 네 번째 왕의 신하도 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좋은 자리에는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과 다 관계되죠. 자신의 자녀의 구원. 근데 다 종교적이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구원을 위하여서 성경도 공부하고 회개도 하고 성경도 의리의리하게 있고 왕의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들을 공통적으로 어떤 맥이냐면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뭐예요? 제사 지내면 뭐예요? 실제가 아닌데, 그거는 한 그림자거든요.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림자는 실제가 있을 때 존재하는 게 그림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에 대해서 관심보다도 전부 이 스토리에서 2장, 4장까지의 얘기에서 나오는 거는 실제보다도 그림자에다가 전부 다 관심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진하거든요. 그림자에다가. 그래서 2장에서 4장까지 요한의 신학의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 안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 다 죽는 얘기예요. 우리 아들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지금 내죽겠다는 소리죠. 성전에 가서도. 그거 죽는 장사들 하고 있는 것이고. 포도주 그것도 이건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물이 다 포도주가 떨어져갖고 끝났다는 거거든요. 다 끝나버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 기뻐해야 할 잔치인데 참 기쁘지도 않고 이제 먹을 포도주가 다 떨어져갖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포도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는, 참으로 이건 그냥 임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참 즐거워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정말로 경배하고 있는가?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가? 장사하려고 오고 가는 장사치들이나 가서 그냥 허례허식처럼 대충 하고 때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의 샘의 물로 인하고 참 만족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알고 생명의 샘으로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우리들은 이 주변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게 하는 모든 그림자와 같은 이런 형식들, 의식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위의 어떤 부분은요, 뭐 갖고 리트머스 시험지 삼으면 되냐면요, 감사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성전 정결케 할 때 감사가 있었나요? 물로 포도주 만들 때 감사가 있었었나요? 니고데모가 와서 감사가 있었었나요? 자기 아들 죽겠다고 온 왕의 신하가 감사가 있었었나요? 형식은 있었지만요,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의식과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뭐합니까? 이제 설교가 마치면 국가별 찬양대회 하죠.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찬양하는 것이라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내가 이게 그냥 하라 해서 하는 억지로 끌려온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가사에서 주는 깊은 도를 우리가 깨닫고 나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물론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한번 헤쳐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그와 같은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감사하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감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난 참 감사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한 번씩 하나님은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잠시 빼앗아 가서 안 보이게 뒤로 감추셔가지고요, 없으니까 봐, 있을 때가 훨씬 감사하지로 깨닫게 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감추어서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없기 때문에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장면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체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참 부족하죠. 요즘에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날씨 좀 덥고 어렵고 짜증나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부장님들 나오셔서 먼저 그 부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두 곡 할 건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개 간단하게 하라니 어렵는가 보네요. 우리 경조부 다 아시지만 우리 경사나 그 조문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교부 찬양할 텐데요. 선교부 부장님은 하실 수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저희 전체가 부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선교부는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거 잘 저희가 모르니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고 적석으로 해도 잘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아마 감사합니다.
저희는 봉사부입니다. 청일점 김기쁨 검찰이고요. 장일남 집사님, 이양순 검사님, 그다음에 김국지 집사님, 김성미 검사님이시고 임봉훈 검사님도 계신데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시기를 참여 못하셨고요. 저희 봉사부는 시작으로는 연말 시상을 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푸짐하게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 겨울 계절 용품이랑 겨울 계절 용품 때마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항상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되면 강단 장식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미처 몰라서 많은 도움을 아주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장식할 때는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원래는 저희가 봉사부라서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항상 행사할 때마다 도움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부장님 부족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그리고 비품이 화장실 휴지 막 채우는 거라든지 주방 용품 이런 거 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할 건데 혹시나 화장실 갔다가 휴지 없다 그러면 SS 전화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저 뒤에 좀 6층 창고에 있으니까 SS 치시면 언제든지 배달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혜의 주님에 늘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주님만 더 사랑하는 봉사부 되기 위해서 저희 찬송가 314장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부 김원수입니다. 저희 예배부는 이번 연도부터 10시 40분부터 찬양 시작해서 55분까지 예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2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2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찬양 시작하면 제자리에 다 앉아서 좀 찬양을 아멘.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진희 집사입니다. 우리 교육부는 하는 일이 보면 성경 읽기 독려하는 일과 또 말씀 되새김 시험 또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이번에 있는 여름 수양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생활주부 박경신 집사입니다. 제가 사회를 안 봐도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또 이런 무거운 역할도 해야 돼가지고 잠깐 이거 적은 것 좀 보고 갈게요. 먼저 저희 생활주 부원으로는 우리 이선옥 권사님과 오재혁 집사님이 계십니다. 항상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 가족이 오시면 첫 방문 카드를 받고 전화나 문자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8주 과정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가족 식사를 위해서 제가 좋은 창원에 이제 좋은 식당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먼저 시식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손미영, 김한빛, 김성욱, 김정임 성도님이 계십니다. 손미영, 김한빛, 김성욱 성도님은 지금 예배 참석이 조금 저조하고 있고, 그리고 김정임 성도님은 오늘 8주 과정을 마쳐서 다음 주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등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금 신순영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저희 지금 세가족부에 총 5분이 계십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 아니게 2개를 맡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재정부는 뭐 돈액수 틀리지 않게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출 결의서에 보면은 그 부장 사인이 있습니다. 그 부장 사인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다 말고 계산하다 말고 그거 부장님 찾으러 다니면서 사인 받는다고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